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첫 번째는 베들레헴의 고독과 외로움, 무명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브아. 여기 베들레헴까지가 17살이에요. 자, 기브아의 조기 승진과 칭찬과 성공. 여기 7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년 뒤에 광야로 쫓겨납니다. 고난과 좌절, 실패, 그리고 죽음의 절박한 상황.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들어간 게 딱 30살 때거든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지 13년 뒤에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큰 파이가 있는데 작은 파이를 먹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데도, 취할 수 있는데도 취하지 못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니까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시온, 예루살렘의 시기.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 5시기를 다 걸쳐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늘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닮고 싶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넘사벽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영어로 표현을 봤더니 아웃 오브 리그, 그러니까 리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죽었어요. 죽은 뒤에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열왕기상 3장 14절 띄워주세요. 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처럼 솔로몬 왕에게 네 아버지 다윗처럼 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9장 4절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도 보면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을 것이다. 자, 하나님 화나셨어요. 자, 12절 보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때는 쪼개지 않고 네 솔로몬 너 자식 때 내가 쪼갤 거야. 그래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나눠지는 거야. 자, 이처럼 다윗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냐면 그런 다윗을 제가 감히 한번 땅에 떨어뜨려 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 죽일 놈이다, 아주 파렴치한 놈이다, 인간 이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다윗이 재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 다윗의 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그렇죠?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의 주제예요.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게 바로 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이뤘던 그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어요. 자, 또 아시는 분, 또 다윗이 죄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알면 진짜 성경 많이 본 사람인데 마지막 말년에 뭘 했어요? 술을 샜어요. 그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말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인구조사를 시킬 때 주로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파의 리더들이 맡았어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시키냐면 장군 요압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를 명령한 것도 잘못됐지만 순수한 뜻에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지파의 리더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자랑하기 위한 뉘앙스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자랑하려 했던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는 교만의 표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구조사 이후에 다윗이 후회를 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 용서를 해줘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 결국 전염병이 퍼져서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라는 인원은 대단한 인원이죠. 자, 또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띄워주세요.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누구에게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자,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제 기브와의 조기 승진과 칭찬과 명성과 성공을 얻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쫓겨납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윗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저들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그동안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고향을 등지고 나라를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블레셋을 향하는 모습. 이 좀 어딘가 좀 씁쓸하죠. 역시 현실의 문제에는 어쩔 수 없구나.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실망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 띄워주세요.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야! 저건 다윗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인데 아유 왕이요 저 인간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들어. 이 얘기를 다윗이 들으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야. 심히 두려워요. 13절 그들 앞에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이 극적극적거리고 침을 수염이 막 흘리고. 여러분들 참 이게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골리앗을 때려잡고 베들레헴의 무명 시절에 그렇게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하프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다윗. 사나운 짐승이 오더라도 물매를 돌려서 자기 양을 지켰던 다윗. 이 다윗이요 지금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박박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살겠다고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찾은 은신처 피할 방패 산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이 결정과 행동은 결국 중심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고 불신에서 오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급하면, 그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다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아기스에게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 몇 명이 모여요? 40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요. 뭐 말짱한 자들만 모여도 그래도 좀 으쌰으쌰 해볼 텐데 다 비실비실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해. 가족도 같이 모여요. 다윗의 가족도 오는 거예요. 자, 인원이 많으니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모압으로 이동을 해요. 모압으로 이동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자, 22장 5절 보면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Go back to 주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돌아가는데 거기서 사울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유다만 들어오면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그러면 보호해 주셔야지. 근데 안 보호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번 사울을 다윗이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엔게디 광야와 10광야에서 사울을 만나요.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유다에 들어오니까 이게 사울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내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그랬는데도 또 3번, 4번 언제 또 올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27장 1절에 보세요. 자, 27장 1절이죠. 보면 결국 600명을 더 거느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아기스에게로 가요. 미친 척했던 그 아기스에게로 또 간단 말이야. 자,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아기스가 6절에 보니까 27장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에게 속해 있더라. 결국 다윗은 블레셋 도시의 시글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Go back to 주다. 근데 사울이 자꾸 공격이 오니까 자기 죽음의 위기가 생기니까 다시 아기스에게로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 위험하니까. 응? 위험하니까 그렇게 피해 있을 수도 있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시글락이 아니었어요. 자, 다윗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블레셋 원수의 땅에 시글락이라고 한 땅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다윗은 일단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27장 5절 띄워주세요. 27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이건 수도예요, 살리까 하니. 충성을 맹세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얻었다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스에게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스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시글락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나한테 피신 척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하나님 하나 봐주세요. 예, 요거는 하나님 그냥 묵인해 주세요. 이그노를 해주세요. 예,
요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로 피해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일날은 크리스찬 같아. 근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시글락에서 사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종교인, 그렇지만 내가 주중에는 이 시글락에서 내가 머물러서 여기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 거야. 내 가족이 편안함을 누리는 거야. 예, 리스크가 있는 이 유다 땅은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시글락은 이 시글락이 나의 안전. 그러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구라치고, 이쪽에 와가지고는 거기 와서 시글락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글락을 불태워버려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글락을 불태워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싹 적군이 뺏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때 엎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요, 이렇게 약한 모습들이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신의 방법과 뜻, 경험과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모든 함께했던 자들을 더 위험하게 몰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염려가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글락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유다로 가라는데 거기 무서워, 두려워. 난 여기가 좋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늘 불안함이 있는 거야. 내 방법, 내 계획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죠. 현실이 참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의 다윗의 마음은 늘 긴장감과 불안과 초조, 근심, 염려, 두려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다윗은 유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글락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닥터 존 버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DTBM이라고 하는 Discovery the Bible Ministry 보니까 구독자가 31만 명이에요. 물론 구독자가 좀 다 개런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이분을 쭉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서 사역을 했고 어떻게 어떤 신학을 했고 대충 그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쉐어를 하려는 거예요. 아티클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윗은 10가지 텐 커맨먼트를 다 브로크했다. 10가지 십계명을 다 깼다라는 거예요. 다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걸 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No other gods.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깼다라는 거예요. 여기 his lu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lust는 뭐냐면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No other gods인데 그게 하나님이 돼서 그거에 끌려가고 매어 있었다라고 지금 이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욕망과 성욕, 정욕에 따라갔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여기 좀 바뀌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원래 출애굽기 20장에는 3번이 2번이고 2번이 3번인데 여기 이분은 이걸 바뀌었더라고요. 자, anyway, 하여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자, 라고 이분은 해석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여기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자, 우상을 이미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냐면 밧세바에 목욕하는 그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서 그것이 이미지화돼서 우상화되었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있죠.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성적인 그림을 보면 이게 지워지지 않죠.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가운데 내가 아주 심취하게 되어 있죠. 그 음악의 가사가 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지화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을 만든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그 이미지가 박혀버려요. 잠자는데도 생각나는데?
뭐 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겼다.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십계명 네 번째예요. 자, 다윗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죄가 있고 그 죄를 범하고 결국 그걸 계획하고 결국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그 기간까지 그는 철저하게 거룩한 안식일이 그 삶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서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또 제가 찬양인도 할 때도 그랬어요. 찬양인도 하러 나오려고 하면 야, 너 지연이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너 나쁜 짓 했지? 너 나쁜 생각했지? 또 그래갖고 오늘 찬양인도 할 수 있어? 이게요, 사단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찬양인도 하다가 죽 쓰는 거예요. 막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거기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Yes, I am sinner. 나 죄인이야. 그런데 어떡하니?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내가 죄 사함 받았어. 너가 나한테 정죄할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사해 주셨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사해 주신 힘으로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 자격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찬양팀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까지 그는 얼마나 매니플레이션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사악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그는 그 일들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지? 저도 좀 의아해했는데 이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의도적으로 범한 것은 부모에 대한 어게인스트다라는 거예요. 디스어니스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 부모에 대해 공경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6번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당연하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7번 간음하지 말라.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했지. 이거는 뭐 너무 쉽죠.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많이 했죠. 일부러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막 왔을 때 얼마나 이 재수없게 그래 다윗이. 아니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전략을 그렇게 짤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우리아의 죽은 걸 속으로는 잘 죽었어 이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해갖고 장군을 죽게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재수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자, 10번이 뭐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자, 아내를 탐했고 아내를 도둑질했고 그 남편을 죽였고 뭐 때문에? 자신의 탐심 때문에. 자, 어떻게 맥센스 되나요? 뭐 저는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어지로 맞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almost make sense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만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액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액션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띄운 그 슬라이드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를 어게인스트했는데 하나는 그가 생각으로 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범했다는 거. 그게 더 큰 데미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그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는요 결코 타협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뭐 좀 봐준다고 낮추지도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미안해 내가 스탠다드를 잘못 정했어 이러지도 않아. 이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불변하다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body can reach the God's standard.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아무도 리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리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우리가 보면 다윗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자신의 중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그 관계도 잊어버리고 저렇게 그냥 10가지 계명을 다 한꺼번에 어겨버릴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하라?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어기지 않아도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도 다른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자,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다윗,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고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 다윗이 성공했다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그 칭찬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예, 여기 뭐 내가 이렇게 확 해갖고 사람을 죽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했다 그랬어요. 예? 친구를 보고 이 바보야 또라이야 그러면 살인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돼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아멘? 다윗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준에서 나는 다윗보다 낫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고 성공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죄 안 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구원파는 그렇잖아요. 그죠? 난 죄를 져도 돼.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딱 3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 1번 나와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의 말과 행동, 활동이 예수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내가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body of Christ.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 하나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주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 내가 죄를 지었다면, 자, 어떻게 그 관계로 인해서 죄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자, 요게 키워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51편 오늘 잘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결국 죄를 심지어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BCN에서 뭐 오피스 와이프가 있고 오피스 하즈번드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자랑하고 있어요. 특히 예비군 훈련 가면요. 여기 예비군 훈련 가본 사람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거 자랑해요. 죄진 거 자랑해요. 내가 얼만큼 띄워먹었고 부인 몰래 어떤 여자를 사귀었고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재수없게.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편 51편 1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잖아요. 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거를 소환해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34장 6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언제 얼마까지? 천대까지 베푸신다. 자,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을 했어요. 자, 인정을 하고 나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은 무력한 채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지적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냥 무너지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주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습니까? 죄 있어요. 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 죄를 씻어주기를 기도하는 거. 두 번째 띄워줘요. 오케이. 네. 자, 여기 보면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제어해 주세요. 근데 뭐로? 우슬초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슬초는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질병이 있는 집에 우슬초로 피를 뿌려 막 이렇게 뿌리면은 정결한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신기하게 이 우슬초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구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인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구약 안에 다윗의 삶에서 보여지는 복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다 인정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띄워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소환해내고, 두 번째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냥 죄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다. 자, 51편 3절 볼게요. 무릇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 말을 볼까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 자, 이 말은 우리 이 아말렉이 우리 앞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생각 안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은 늘 싸우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의 사람이 작아지면 육의 사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 앞에 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미디어 시대는 더한 거예요. 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끝나는데 다윗은 뭘 기도하냐면 이게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용서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 더 구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 다윗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사실 이게 혹시 솔직히 나 혼자 잘못입니까? 왜 밧세바가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해줘? 아니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가 목욕을 하면 유혹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내 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51편에는 밧세바 이야기 어떤 간음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간음과 자기가 행했던 살인과 이 모든 것은 죄의 현상이지 죄의 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나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늘 죄가 아니 이게 꼭 내가 문제야? 그러면서 그 현상만 보는데 다윗은 51편에 잘 들여다보면 다윗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중심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떠나서 결국은 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뭘 달라고? 새로운 것을 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진정한 회개는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나를 바꾸고 새롭게 되는데 힘을 쏟는 것입니다. 아멘.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거는 굳건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불안정한 죄의 매임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걸 보면서 또 사람들은 봐라. 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제발. 예? 하나님 나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면 8절과 12절입니다. 그러면 즐거움, 기쁨의 소리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 짓는 이유를 이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썼나 내가? 안 썼을 것 같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 영혼은 한결같지 않으며 확고하지도 굳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고 무너집니다. 그들 생각과 감정 가운데 마땅히 자리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탓입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죄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면 우리가 죄와 어떤 특별히 성적인 죄와 이런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 이런 거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그 안에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우리 안에 이 존 파이버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결국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엄청난 죄를 우리가 나눴어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회개와 용서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왜? 내가 늘 죄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그가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회복이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누가 돌아와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51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갖고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프를 치며 양을 지키고 할 때 그 주 안에서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가 기브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주 안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군대 장이 됐는데 내가 이제 양 치러 가겠니? 이게 아니라 군대 장도 집에 가서 또 양을 치고 이 일을 병행했었어요. 왜?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광야로 나가면서 그가 거기서 삐끗하기 시작한 거야.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아기스를 찾아가고 블레셋의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거기를 불태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다윗은 파이널리 시편 51편을 통해서 진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돌아와요?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